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준행하여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복되고 번성하는 가정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특징,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을 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말세가 되어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점점 자기중심으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혼돈의 세상, 무의미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방황하고 헛된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이 또 이 시대의 한 모습입니다.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에 가정이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가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을 나와서 80이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제사장 집에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40년을 양치는 목동으로 삽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80이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맹하시고 그런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여 출애굽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장막에 있을 때에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또 모세의 아내 시브라와 또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되어지는 재회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세의 가정을 살펴보는데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가정은 목적이 분명한 가정이다. 목적이 있는 가정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세의 가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가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또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헛된 것을 꿈꾸며 사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끝날 때는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됨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되다 하고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세워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이런 가정을 세워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덴부르크 성당 문에 95개의 조항을 붙이면서 그때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어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개신교, 기독교, 오늘 개신교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5가지 강령이 선포되어졌고 오늘 우리 장로교의 5가지 조항이 우리 신앙의 강령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강령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살까요? 물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왜 일을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의식주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갑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교회는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생명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10시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성경 공부하는데 이번 주제는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 제1문 107문 중에서 첫 번째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나아가는 인생의 목적,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만물들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밝고 우리 심령을 밝아서 만물을 자세히 보면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사계절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봄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되어지고 꽃을 피우고 여름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을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겨울을 통해서 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세히 보면은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잘 순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잘 순응되어져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온갖 동물들 본능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본능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본능을 따라서 살면은 조화롭게 창조의 생태계가 잘 유지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들의 본능을 무질서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섭리와 원리대로 가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만물들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오. 내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그들을 이끌어 오셔가지고 거기서 뭘 지킵니까?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육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번성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지키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는 먹지 말고 이런 명령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라. 이게 창조의 원리요. 사람을 지으신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다스리도 못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인간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은 갈대와 같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사는 것이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 나라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을 우리는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곡 중에 할렐루야라는 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3부로 되어 있는데 제1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메시아의 오심이라. 그리고 제2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아 부활하시는 그 고난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3부는 부활이었어요.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가, 할렐루야가 극장에서 선포될 때에, 찬양곡으로 나타날 때 왕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또 그 자리에 부자들도 귀족들도 서민들도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장면이 연주될 때 할렐루야 함께 왕이고 귀족이고 가난한 자고 누구든지 다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치는, 오늘 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박수를 쳤어요. 왜 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선 거예요. 일어선 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욕심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우리 모습이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향하여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은, 모세는 목적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이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었어요. 구원.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나타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보니까 아름다웠어요. 석 달을 숨겨 길렀습니다. 아들을 놓으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다 죽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달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어요. 누가 건졌어요? 모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공주가 모욕하러 나왔다가 건져서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라 길렀습니다. 이름이 뭐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라 했어요. 모세. 이 모세의 이름, 성경을 보시면은 바로의 공주가 이름 지었어요. 내 아들이라 양자로 삼으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이 모세가 뭡니까? 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자기 마음속에는 늘 내 이름은 모세라, 나는 구원이라, 이걸 어떤 은연중에 늘 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역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쓰실 때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께 하신 일,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인도하신 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서 또 말씀합니다. 모세는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라. 나그네라. 나그네 인생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나그네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헛된 인생 되지 마시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구원이란 이름이 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뒤에 7절 이하로 쭉 이어갑니다. 8절부터 보면은 구원하신 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셨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계속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모두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나 자신의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나 자신의 가정과 삶이 걸어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 구원이었죠.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40년 노정을 다 바쳐 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샤왈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생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기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또 이루라고요. 건설 구원을 이루라고요. 성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살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 모습이 보면 안 좋은 모습이 많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고 성령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였어요. 우리 가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걸어가는 일, 구원을 위해서 내 형제와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서 전도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를 위해서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으로, 또 앞에 나와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찬양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봉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면에서 앰프리셀에서 음량 조절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도록, 구원 이루고 가는데 은혜 받도록 봉사합니다.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구원을 목적하는 게 구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 가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만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탐욕의 자리에만 앉아 있습니까? 죄악의 자리에만 앉아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만 앉아 있습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시간에 일어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을 나의 주로 내 안에 모시고 내 가정의 주로 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자타의 구원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 있는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앉아 있습니까?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번민과 고민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원망 불평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나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갑시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소사온저 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에 있습니까? 죄악의 자리에 있습니까? 타락한 인생의 걸음 걷지 않도록 주여 헛된 인생의 걸음을 걷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성령이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